오늘 아침 종려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30절에서 38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30절.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할 때 주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의 도, 자기 십자가의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말을 바울 사도께서는 십자가의 도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십자가의 도는 죽어서 사는 길이고 죽음으로 사랑을 증명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설적인 진리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서울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가사를 이렇게 바꾸어서 부르는 걸 봤습니다. 멸시천대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으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원래 가사는 어떻게 되어 있죠?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근데 여러분 이 찬송에는 이 가사를 바꾼데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으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대속의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 것이라면은 멸시천대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으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겠습니다 하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이 십자가의 도가 나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지신 십자가고 둘째는 여러분과 제가 지는 제자들의 십자가가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제자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주님께서 엄중하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여러분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환영하며 호산나 찬양하던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일주일 사이에 완전히 바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그 사람들의 간악한 여론 조작, 세상에서 가장 나쁜 재판, 가장 악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그 예수님의 사건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십자가는, 그래서 오늘 제가 십자가의 역설이라고 말했는데, 이 역설, 영어로 파라독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파라독소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파라독스라는 건 뭐냐면, 파라는 반이라는 뜻이에요. 역이라는 것입니다. 혹은 비욘드, 넘어섰다는 뜻입니다. 파라는 넘어선, 그 다음에 독스는 의견,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의견을 넘어선 거꾸로 된 말이라는 뜻이거나 그것을 넘어선 말이라는 뜻인데, 역설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틀린 것 같이 보이지만은 거기에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진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설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뒤집어 봐야 진리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뒤집어 보면 진리가 나타나요.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은 십자가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는 십자가는 실패요.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께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낙심했습니다. 내려갑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메시아가 먼저 고난을 당한 후에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진리는, 십자가의 진리가 부활로 연결되고 영원한 승리로 연결되는 데에는 이 역설적 진리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힘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법을 만드신다고 해서 아무도 누가 왜 그런 법을 만들었느냐고 그 하나님께 대해서 대적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우리 인간,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지으셔가지고 자유의지를 갖고 있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교통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정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인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피조물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권능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역설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세상에 온전히 유지되고 선포되고 공의가 유지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이 온 세상에 나타나서 그 십자가를 정말로 대하는 사람, 그 십자가를 정말로 만나는 사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희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로 만나는 사람은 중심의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게 만든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다. 다시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도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십자가 도.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할 때에도 우리가 돈으로 노력으로 온갖 것을 다 줄 수 있지만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나 우리의 희생을 가지고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인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이럴 때 소리가 없는데 아우성이라잖아요. 이게 역설적 진리예요. 찬란한 슬픔인데 봄이 다가옵니다. 그게 역설적 진리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기적은 다 뭘 타고 오느냐? 십자가를 타고 와요. 근데 예수님은 고난당했으니까 나는 아무 고난도 당하지 않고 나는 치료만 얻고 기쁨만 얻고 꽃길만 걷겠다 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알기 위해서는 고통을 주님처럼 따라서 겪어봐야 그 찬란한 기쁨과 은혜를 알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 모르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패러독스 중에 여러분 유명한 책을 쓴 분이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말을 썼는데
이거 뭐냐면 성공하는 기업의 8가지 습관이라는 짐 콜리스라는 사람이, 저도 그 제목을 보고 감동을 받았는데, 위대한 기업,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으로 가는 길이라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제임스 본드 스톡테일이라고 하는 미 해군 중장으로 별셋입니다. 예편하신 분을 인터뷰를 하고 그가 이 제목을 붙였는데 그게 스톡테일 패러독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분은 해군 비행사였는데 월남전 하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8년 동안 갇혀 있었는데 가로 90cm, 세로 275cm짜리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지만은 이 고시원보다 더 작은 겁니다. 그 작은 방에서 8년을 갇혀 있었고 모진 고문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는데 그가 살아나와 가지고 별 3개 중장까지 되고 대통령, 부통령 후보까지 됐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당신은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의 대답이 근거 없는 낙관론을 가진 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크리스마스면 해방되겠지, 추수감사절이 되면 나겠지, 부활절이 되면 되겠지 이러면서 막연히 현실을 낙관했던 사람들은 그 현실이 깨질 때마다 어떻게 돼요? 실망이 오는 거예요. 낭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와가지고 그들은 일찍 다 병이 걸리거나 이렇게 해서 죽었지만은 자기는 어떻게 했느냐? 그는 낙관하지 않으면서도 미래에 대한 큰 희망을 절대 안 놓쳤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언제 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 반드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궁극적이고 큰 믿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실 속에서 그들과 부단히 싸우면서 8년 동안을 거기에서 버티고 나와가지고 승리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이 짐 콜린스가 어떤 3가지 원리를 발견했느냐 하면은 낙관하지 않으면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기업이 살아남는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눈앞에 있는 것을 이거 잘 될 거야 낙관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최종 승리가 내게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최종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심지어는 예수님처럼 가장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 돌아가신다고 해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재판장은 공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가는 사람은 세상에서 낭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의 현실 속에서 능동적으로 길을 찾고 잘못된 것과 싸우고 대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교훈입니까?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가장 되고 싶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알베르트 슈바이처였는데, 슈바이처는 아프리카에 갔잖아요. 의사로, 선교사로, 음악가였지만은,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지식은 비관적이지만 나의 의지와 희망은 낙관적입니다. 이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비관적이지만 내 속에 있는 믿음과 내 속에 있는 희망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십자가의 도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의 도는 역설입니다. 십자가는 지상 최악의 실패이며 지상 최악의 형벌이며 지상 최악의 수치이지만은 그것이 구원의 길이 되고 사랑의 상징이 되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몸된 교회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 자, 십자가는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이것은 실패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죽도록 싸워서 이겨야지 네 목숨을 바치면 어떻게 되느냐?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마하트마 간디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아니었지만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자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돌려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해 보니까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하면 해방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된다고 본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것을 실제로 해보니까 뭐를 느꼈냐? 일단은 맞는 사람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요. 왼뺨을 치는 사람에게 오른뺨을 돌려댄다는 사람은 이미 맞는 사람이 아니고 맞아주는 사람이고, 그는 이기는 사람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때리는 사람도 왼뺨을 치는데 오른뺨을 돌려대는, 정말 그것이 조작이 아니고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볼 때에는 때리는 사람의 마음에도 감동과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이 인도를 해방시키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여러분 아시지만 이 인도의 그 해방의 역사 앞에 뭐가 있냐면 한국의 3.1운동이 있었어요. 그게 글로 건너간 것이죠. 근데 오늘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는 역설적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마지막 가상칠언을 할 때 그 마지막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기 전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죽고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인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다고요? 다 이루었다. 이게 십자가의 역설이에요. 주님은 십자가로 모든 죄를 피하시고 단 한 번의 완전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서 13장 4절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예수님이 강하심으로 한 것 아닙니다.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이게 약한 자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이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이 약합니다,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모든 것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십자가도 역설적인 능력이 있어요. 자기 십자가. 자, 내가 십자가를 지면 나는 억울하고 나는 이대로 끝나고 나는 이대로 좀 피곤할 것인가 그렇게 말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지만은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을 잃으면 오히려 구원하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성경을 모르는데도 이 진리를 실천했던 사람이 있죠.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이순신 장군이 뭐라 그랬어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예수님도 안 만났는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 오늘 말씀이 뭐냐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을 위하여,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그는 살게 된다. 이게 자기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치하에서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이라면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자기가 달려 죽을 형틀인 십자가를 누가 지고 가야 돼요? 자기가 지고 가야 돼요. 아주 잔인무도하잖아요. 잔인하죠. 네? 그런데 이 일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잘 살고 삼박자 축복을 받고 복되고 모든 것이 잘 돼서 형통해가지고 꽃길만 걷는다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은.
최종 승리가 있습니다. 역설적 축복이 있습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또 내 뿔을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 오늘 뭐라 그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죽음의 짐이요 죽음의 상징인 십자가를 지라는 것인데, 그러므로 이것은 엄숙한 제자로서의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자원하여 지신 것처럼 이 십자가를 자원하여 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주 말씀드렸지만은 억지로 하는 일은 힘들지만 자원하여 하는 일은 기쁨이고 축복이고 놀이가 되는 거잖아요. 십자가도 자원하여 질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이 세상은 너무나 그 물살이 세고 거칠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그 강이 있는데 이 강을 건널 때는 몸이 거의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가슴까지 올라오는 강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 강을 지나갈 때에는 그냥 빈몸으로 가면 떠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쪽 강에서 저쪽으로 갈 때 돌멩이를 하나 큰 걸 안고 들어가야 안 떠내려가는 거예요. 저쪽에서 오는 사람도 이쪽으로 올 때 돌멩이를 큰 걸 안고야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문제가 있지만은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센 파도를 이기고 그 강을 건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얘기죠. 자기 십자가는 그러므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는 말은 헬라어 시제가 현재 명령형인데 한두 번 따라가라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가장 뚜렷한, 기독교 역사의 가장 뚜렷한 그 족적을 남기신 목사님 중에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집 목사님은 실제로 순교를 했는데, 일본 사람들이 감옥에 가두기 전에 평양에 있을 때 교회를 갖다가 막아버려가지고 교회에서 쫓아내고, 그 다음에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감옥에서 그 경북 의상경찰서에 갇혔다가 풀려나서 산정현 교회에 돌아가가지고 한 유명한 설교가 일사각오입니다. 일사각오, 한 번 죽는 것을 각오하겠다. 근데 목사님 뭐라고 말하냐면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인간이 못할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지려고만 하면 십자가가 인간을 지고 간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지려고만 하면 십자가가 우리를 지고 갈 것이고, 그래서 갈보리 산상까지 갈 수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놀라운 역전적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우리를 지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몸을 내맡기고, 주님,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고통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 일을 하겠습니다 하면, 그 일이, 그 십자가가 다리가 되어서 우리를 건너게 하고, 십자가가 배가 되어서 우리를 그 풍파많은 세상에 우리를 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택한 일이, 그 고난이 우리에게 오히려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 파이널 골을 알아야 되는데, 보세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를 헤매게 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너희를 낮추고 너희를 겸손하게 해서 마침내 복을 주려고 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마침내 복을 주려고 이 40년의 세월이 너희에게 있었던 것이다. 그 말은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다. 이별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지만은
최종적인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야 될 것인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 인생에 억울한 일이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과 을 본받아 어떻게 하든지 나는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예수님을 본받으려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사랑의 신비를 알고 그리고 주님의 부활에 어찌하든지 이르기를 원한다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이 생명이 되고 미움이 불의가 사랑이 되고, 그리고 이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할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그를 세우신 것처럼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명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그 사람의 길에 하나님의 제자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때가 되면 꼭 한번 찾아보세요.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독일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쓰신 성인이 있습니다. 그런 귀한 분이 있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에는 구원이 있고 십자가에는 생명이 있고 십자가에는 원수를 이기는 힘이 있고 하늘의 행복이 있고 영혼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영혼의 즐거움이 있고 덕의 극치가 있고 영원한 완성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어떤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고 십자가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자유할 수 없고 생명도 희망도 십자가를 떠나서는 없습니다. 그대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 밖에는 생명의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의 영문 밖의 길이라는 그 시를 보면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빛이 노나 연약한 그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의 길을 가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자국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피 가득하게 고였구나. 간악한 유대병정, 포악한 로마병정, 걸음마다 자국마다 가진 포악 지셨구나.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의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그 다음을 보세요. 영생복락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죽더라도,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요. 예수님이 가신 그 영문 밖의 길을 따라서 가는 그 목사님의 신앙 고백이 절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그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그래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 보세요.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우리도 져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그 면류관을 쓰려고 적천국 가겠네. 그 면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의 도,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이지만은 우리가 그 십자가의 뒤를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에는 위대한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의 승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극복하시고 죄를 입으시고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자원적으로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주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기에 승리가 있고 여기에 참된 지혜가 있고 세상을 뒤엎는 그런 진리가 이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죄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